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26번째 시간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정말 모든 것을 깨뜨려서 드린 그 예배, 그 마리아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 죽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산나 입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인정하였고 메시아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장면을 예표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이 함성 소리가 호산나의 함성 소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의 함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때 당시에 이 유대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약간 인기를 얻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 다신교였고 그래서 많은 신들이 설겼지만 이 유대교는 특별했죠. 유일신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중에 헬라인 몇이 관심이 있어서 6월절에 유대교를 믿고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청탁을 하게 된 것이었죠. 22절로 23절 말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인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뵙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동문서답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한마디로 글로벌한 인기를 얻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인기가 높아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렇지가 전혀 않지요. 이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쭐을 해주셔서 역시 헬라인들도 알아보는구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그 속에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천국의 관점에서 천국의 차원에서 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무슨 일을 이루었을까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뤄내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이뤄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역사를 마쳤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유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원래 그가 받았어야 할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 다 내려놓고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그 온전한 의를 이루는 삶, 십자가에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낸 예수님을 이제 높이시고 창세전에 가졌던 그 놀라운 영광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이룬 다음에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24절 25절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나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바로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써 십자가로서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사역을 이뤄낸 온전한 순종과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이 헬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하늘의 미래의 길인데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자 한다면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그 진정한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27절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며칠 남지 않은 것입니다.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의 이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잡수시는 그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이 잔 영화롭게 돼야 되고 영광스럽게 돼야 하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괴로운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죄는 너무나도 이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한테 죄는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것일 뿐이 아니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그 죄악을 짊어지고 이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아프고 힘든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를 짊어지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가 되십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야,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거 잔을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나는 마시겠나이다. 나의 이 순결하고 고결했던 이 모든 이 독생자의 영광을 가졌던 이 몸이 이 죄인이 되는 것을, 그 잔을, 죄의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소리가 천둥이 울었다고도 얘기하고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궁극적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섬기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의 희생만 따먹고 싶고, 그래서 천국만 딱 가고 싶지, 예수님을 내가 왜 섬겨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마음 가운데 불을 때 일어나며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어제 이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다 입 맞추며 당신은 나의 주군이시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섬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디로 따라가란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 하니까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율법주의 같고 이렇게 우리가 이 답답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저기 꼴이 더 많은데 왜 목자는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지? 이러면서 나의 갈 길로 내 꼴을 짜서 떠나가게 된다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진정한 양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 아니다, 거기 위험하다, 이쪽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내 눈의 판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따라가서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개척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길이 너무나 좁은 것 같아요.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거부하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로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만구의 진리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이 길로,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을 붙잡고 있고 재물이 우상이 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이 모든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걸렸을까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펼쳐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둘 다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다 파는 것, 재물도 너무 재물을 의지하고 있고, 재물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고, 재물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고, 나를 살려주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젖줄이요 생명줄인 이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는 것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뻔하게 홈리스처럼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기저기 전전하며 돌아가고 계시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삶은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날마다 안정된 삶에서 내가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내 한 달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내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안정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가라는 데만 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당화가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 돈 많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겠지.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쪼달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지라는 생각하면서 나는 굳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의 기준에서 이 청년이 살았던 그 삶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삶의 퀄리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부자 청년보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옷이 2벌 이상 있으면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벌 옷 입고 평생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보면 삼시세끼 먹고 또 옷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고, 심지어 차도 있고 잘 곳도 있고, 이러면은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이 부자들을 사로잡는 것처럼 우리도 사로잡고 있어서 이 물질이 꼭 있어야 되고,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만mon이 나의 우상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마도 2000년을 내다보시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정확하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어떻게 내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가? 그럼 다 알거지가 돼서 살아가란 말인가? 꼭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웃들을 위한 것이요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건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요구하지 클레임하지 않는 그 삶으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삶 스타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보다 더 사실 힘든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그 삶에만 순종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길입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야 하는 삶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그냥 살아. 그러면 그 삶에 순종하면 내일은 또 다른 걸 보여주시고 갑자기 이 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하루 살아남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아남는 그 삶으로 아주 unpredictable, 인간적인 말 봤을 때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우리 앞에 제시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거기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도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곳에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로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또 가르침이 하늘에서 온 가르침이어서 다른 랍비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삶, 안정된 삶, 편안한 삶,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삶, 그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삶, 내일은 남 몰라야 하는 삶,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밀어넣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함께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 장면을 바라봤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그 장면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온 떡이 내 살이고 내 살을 나눠준다,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렸느냐?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진정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 그 현장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일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떼고 원하는 곳을 갔으나 이제는 남이 내게 띠를 떼우고 원치 않은 곳을 끌려가는 그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여 순교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전서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의 길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을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길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 손 붙잡고 꼭 예수님이 원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 있다면,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길로 따라간다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진심이십니다. 아들이 영광 받으시고 공경받는 것을, 그것에 진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삶의 그 삶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삶,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고 나눠주는 삶이며, 내가 계획되는 삶, 안정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모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삶으로 이제는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아까 읽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삶,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삶으로, 한 아래 미랄의 삶으로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미즘 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